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배게 되어 주옵소서.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밝히고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여 듣는 일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중에 읽은 책 중에 제목은 잘 안 보이는데 노인력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노인력, 시니어스 파워라는 책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셔서 노인에게 무슨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노인에게 무슨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책을 읽다 보니 저도 점점 노인력이 점점 높아지고 라는 느낌입니다. 슈퍼파워 같은 노인력은 아닌데 노인력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책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금씩 노망의 파도가 밀려왔다.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고 연골을 떠올리지 못하고 날짜를 떠올리지 못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그래요. 노망 노인이라고 하면 왠지 쓸모없는 인간처럼 들리지만 노망도 하나의 새로운 능력이라 할 수 있으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노인력은 어떨까? 그거 좋네. 노인력. 이렇게 해서 인류는 처음으로 노망을 하나의 능력으로 인지하게 되었다. 건망증 is beautiful. 그 다음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노인력이란 건망증이 생기고 비틀비틀 걷고 한숨이 잦아지고 노화의 징후를 비하하기보다는 힘으로 여기며 유쾌하게 승화한 단어이다.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쇠해지고 약해지는 만물의 법칙에 저항하는 대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의 변화라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노인력이다. 그렇죠? 힘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뭔가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이의 힘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변화하고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저희는 이제 앉을 때 이렇게 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힘을 씁니다. 어이구 라는 힘을 쓰기도 하고요. 일어날 때도 입으로 힘을 씁니다. 으차 하고요. 우리의 힘은 노인력은 입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노인력은 절대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힘을 빼는 일은 힘을 키우는 일보다 어렵다. 힘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훈련을 거듭하면 누구나 키울 수 있다. 문제는 그 힘을 발휘할 때 더하기 외에 빼기가 필요한데 그게 어렵다. 건망증이 까다로운 것과 원리는 같다.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다. 기억하고 싶은 일은 오히려 쉽게 있는데 잊고 싶은 일은 좀처럼 잊을 수 없다. 두 번이나 지갑을 두고 외출하자 마치 내가 위풍당당한 대인물이 된 듯해 만족스러웠다. 소인물은 늘 좀스럽게 하나라도 빼놓고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대인물쯤 되면 지갑 정도는 깡그리 잊어버린다. 돈 따위 알게 뭐야 라고요. 네. 아하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젊을 때는 힘을 줘야 할 때와 빼야 할 때 늘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 힘은 저절로 빠지니 힘쓸 일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것 그리고 저절로 잊어버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종 젊을 때는 그리고 성숙하지 못할 때는 애를 씁니다. 분노하는 데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미워하는 데도 힘이 들어갑니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데도 힘이 들어갑니다. 나이가 드니 그것도 다 힘드니까 미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저 아하하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난다 합니다. 옛날에는 남들이 다 나에게 해코지 한 거 그리고 남들이 상처 준 거 다 기억하고 머리에 다 싸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기억하기도 힘듭니다. 남이 나에게 상처 준 거나 아픈 거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남이 나한테 잘해준 거, 사랑받는 거, 힘쓰는 거. 어쩌면 노인력이라는 것은 이제 점점 하나씩 힘을 빼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이고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능력들을 하나하나 가져가려고 애쓰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걸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힘 빼야 될 걸 힘 빼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친한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얼마 전에 80세가 되셔서 리타이어로 들어가셨습니다. 메리 선교사님인데 기회가 되면 우리에게 모실 텐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나하나 가져가실까 기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 가져갈 때마다 그 하나하나는 이제 하나님 곁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체력도 이제 가져가서 하나님 곁에 있을 것이고, 내 기억도 가져가서 하나님 곁에 있을 것이고, 내가 잊어버린 모든 순간도 하나님한테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 이제 내가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곁에 있지 않겠냐고. 놀라운 영성이고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그게 바로 노인력이고 그게 바로 신앙인 것이겠죠.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기억하고 어떤 걸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세례주에 이어서 세례, 기억, 예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 세례받을 때 여러분의 기억과 생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정민정 목사님은 그걸 정말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눈 내리는 날 천막교회에서 당신께 세례를 주었던 목사님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찬송가가 정말 내게 은혜가 되고 좋은 것은 아마도 그 찬송가에 얽힌 나의 기억과 이야기가 다 얽혀있기 때문이겠죠.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어떤 찬송은 내게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감동이기도 합니다. 성사는 이야기와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앙 또한 이야기와 기억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인가요? 12장인데 13장에서 비슷한 얘기가 써있긴 합니다. 네. 12장, 출애굽기 12장의 이야기는 라고 꾸덕꾸덕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기억을 한번 다시 한번 다잡아 봅시다. 제가 그동안 무슨 설교를 하고 있었나요? 제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대림절의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세례주일이라서 세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떤 걸 했을까요? 괜찮습니다. 기억 잊어버려도 어차피 또 설교할 텐데 제가. 그 전에 우리는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하나하나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출애굽의 이적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벌준다거나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졌으니 두려워하고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쁜 사람을 벌주는 이야기도 아니라고요. 10가지 이적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배드릴 수 있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목적인 겁니다. 벌 주겠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벌을 뭐하러 줍니까?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나일강에 피로 묻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괜찮은 적으로 그렇죠. 이집트 사람이 누리는 그 제국이 누리는 엄청난 부와 명예, 권력, 그 모든 것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선포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깨달음의 길이었다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나일강 피로변하는 건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죠. 바로에 의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그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알려주는 거고 그 이때 수많은 이적들도 다 그러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잊어버려서 내년에 또 하면 됩니다. 저는 좋죠. 그래요. 그리고 와서 맨 마지막 오늘의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기적이고 누군가에게는 징벌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고 하나의 큰 선포를 하십니다.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을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나눠주겠다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그것은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아니면 기쁨이고 축복입니까? 뭔가 많이 가진 사람에게 그것은 시험이고 힘든 거고 저주랑 다름없겠죠. 집이 서너째 되는 사람들에게 저주죠, 하나님이 와서. 하지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행복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먹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굶주림과 배고픔이 하나님으로 가는 장막이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낸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가서 모든 가진 것을 팔라고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가진 게, 누린 게, 권력과 명예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는 것이 다 막는 거고 방해물이기 때문에 없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이적들은 바로 그 장애물을 없애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마지막에 기적은 뭡니까? 모든 이집트
대단히 잔인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쩌면 가장 어린 생명이 죽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죄 없는 아기가 다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인함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수의 하나님을 말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저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온난화나 질병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수많은 질병들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벌주려고? 아니죠. 사람들 스스로가 자초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은, 모든 생명의 죽음은 이집트에게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땅에는 생명이 없다고, 이 땅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알려주고 선포하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 사람들조차도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이제 하나님을 알았고 그 앞에 선택의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희생을 치르고 양을 잡아서 몇 개 바르라고 하죠. 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저주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이적을 도망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해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라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저절로 그 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이집트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화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옆에서 얻어듣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 수많은 그 전에 이적을 통해서 아마 이집트를 떠나서 그 부한 지역을 떠나서 히브리 지역으로 살아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지켜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했겠죠. 선택의 길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는 사람이 될 거냐. 따르는 사람들은 살았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고통과 아픔을 겪었겠죠. 6월절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기억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절기로 6월절에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이제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 칠칠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순절이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불임절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절기들이 하나하나 지켜나갑니다. 6월절 절기에 사람들은 모여서 저 음식을 먹습니다. 저 음식 하나하나에는 다 사연이 있죠. 그 뼈를 상징하는 그 송아지뼈는 얘기했던 것처럼 무설주에 발랐던 양과 그것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쓴 나무는 자신의 노예에 살았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나무가 저기 좀 맛있어 보이는 사과 같은 거 들고 있잖아요. 그거는 자신들의 회만족을 만들었던 그 노동을 기억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달걀은 자기 위해 죽었던 생명들, 희생들을 기억하는 것이고, 쓴 나무가 쓴 것을 먹습니다. 그냥 이렇게 먹진 않고요. 앉아서 똑같이 죽을 포즈도 있습니다. 서가지고 지팡이 들고 급하게 그걸 먹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추억을 베푸셨고 나는 어떤 존재였고 나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나를 구원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10가지의 이적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노예였고 그리고 그 노예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노예 생활을 갖고 있고 아파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넌 잘난 사람이 아무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6월절 예식의 가장 큰 핵심에 있습니다. 그 6월절 예식은 지금도 유대인에서 지켜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6월절 예식은 그 상태 그대로 멈춰 있을까요? 6월절 예식은 계속 바뀝니다. 저때 6월절 예식이 있는 뒤에는 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하나님의 괴가 오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건너게 합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는 이미 출애굽한 지 40년이 넘어 지나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고 출애굽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6월절에 어떻게 하냐, 물에서 돌을 가져와서 족속불로 12개의 탑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때가 그때였다. 또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초회 만찬을 할 때가 6월절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해방을 기억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놓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선택하는 그 길을 가야만 됩니다. 지난주 권사의 모임을 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6월절 예식이
의미가 있고 다 한치가 있습니다. 6월절마다 그 예식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노래를 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4잔을 준비합니다. 한 잔을 먹고 질문을 합니다. 이날은 무슨 날인가요? 같이 대답하고 나눕니다. 또 한 잔을 먹고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왜 쓴 나물과 그리고 이 송아지뼈를 먹나요? 나누고 대화합니다. 세 번째는 마칩니다. 우리는 왜 해반죽과 이 매운 이걸 먹나요? 또 대답합니다. 네 번째는 마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례와 규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납니다. 예식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만나고 경험하는 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로 그 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6월절을 지키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오늘은 6월절이야 라고 이야기 끝내버리면 그 6월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형식과 과정과 그 모든 절차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그러합니다. 초를 켜는 것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왜 초를 켜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림절 기간 교회에게 첫 시작, 우리는 4개의 촛불을 킵니다. 희망, 사랑, 기쁨, 그리고 소망. 4개의 촛불을 켜고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촛불을 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촛불은 그래서 교회력 내에 켜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걸 상징으로 길을 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또다시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모든 주보의 내용들은 매주 바뀝니다. 예배의 부름도 바뀌고요. 봉헌의 순간도 늘 바뀝니다. 왜 바뀌는 걸까요? 그 얘기 드렸죠. 데이트하는데 맨날 똑같은 연애 편지를 쓰고 맨날 똑같은 노래를 불러주고 똑같은 밥을 먹으면 그 데이트는, 그 연애는 헤어집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없이 많은 노래들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들어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늘 바꾸고 변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주보를 모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주보를 뽑아도 다 똑같아요. 광고도 똑같고 순서도 똑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보를 뽑았는데 토지를 보니 맞아, 그때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셨지. 저 보내는 걸 보니 맞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었지. 누가 이런 기도를 했지. 신앙 고백이 이때 이랬지. 찬양을 이랬지. 국악 찬양을 낯설었는데 정말 이상했는데 춤을 치다니 무당이 치는 줄 알았어. 이야기가 있고 기억이 있는 주보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야기가 있고 기억이 있고 함께하는 것, 그게 공동체이고 그게 교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또 예배를 하나하나 쌓아나가시겠죠. 그 예배를 쌓아나가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서로를 기억하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하나 쌓여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수많은 이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죽음에 둘러싸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은 6월절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 모든 이적이 그 시기를 준비한 것처럼 그 모든 사건들이 이것을 위해 준비한 것 마냥 이제 사람들은 기억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고 출발하려고 발걸음을 뗍니다. 이제 그들은 이집트의 풍요의 생활을 잊어야 됩니다. 이집트에 살았던 많은 가치관과 신념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잊고 새로운 기억을 쌓아나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기억을 쌓아나가기 위해 그들은 6월절에 거친 음식들을 먹고 광야로 한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그들 앞에 놓인 것은 푸른 초원과 밝은 태양이 아니라 막막한 광야와 바람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유가 있고 그곳에는 신앙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있고 그곳에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위한 길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옛 기억, 옛 예배, 옛 관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찬송으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예배로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며 하나하나 주님과의 추억을, 기억을